3월 29일 동석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율동하면서 내가 주님 모를 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구원과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힘들어 하시는 엄마 아빠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과 기업을 도와주세요. 수고하는 의료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공무원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 사순절에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미뤄지는 학교 생활과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가정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나에게 그 사랑 나에게 그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전산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2쪽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침묵의 사랑.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예수님 순환당하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더 봐야 될까요? 힌트가 좀 나왔어요. 이제 대충 알 것 같죠?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법정, 재판소였어요. 피의자라고 하는데 죄인을 이야기하죠. 피의자의 죄를 고발하고 형벌을 요청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해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이 피의자, 죄인의 편에서 진실을 밝히며 변호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그러죠.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증인이라고 해요. 검사와 변호사, 증인, 그 다음에 이 피의자의 모든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하죠. 판사는 최종 판결을 할 때에 그 죄인의 형량까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큰 회의 기관이 있는데 이 회의 기관을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잡혀왔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이라고 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도 판결하곤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법정에 잡혀왔을까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또 위로와 희망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운 말씀의 가르침에 놀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엄청나게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7,00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기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결정적인 사건,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며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위와 또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몹시 책망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조상들의 전통들을 우선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율법을 바르게 재해석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서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도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보고 예수님을 무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를 놓아 죄를 씌우려고 했고, 결정적인 증거만 생기면 잡아서 붙들어 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실 때에,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제자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향유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쏟아서 허비하지? 이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장차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나눌 때에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의 약속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이해 못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면 바라던 세상이 곧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다른 예수님을 본 이 제자는 끝내 실망하였고 결국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예요.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곧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을 모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때에 가룟 유다는 그 무리에서 빠져나가서 제사장 무리들을 그리고 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미리 준비된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고발을 하는데 서로 말이 엇갈리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실까요? 판사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신문을 했어요.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대제사장이 묻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내가 바로 그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장차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흥분하여서 옷을 막 찢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사형이다. 사형.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를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이야기를 판결을 듣고 난 종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며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수치와 폭력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받으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제사장의 무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의 재판소에 다시 끌려가서 서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재판자리 빌라도 재판자리에 서신 거예요. 제사장 무리는 여러 말로 예수님의 죄를 고발했어요. 예수님은 역시 그 고발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이 대답 외엔 그 어떤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발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종교적인 고발만 가지고는 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었어요. 그때의 제사장 무리들과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외쳐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막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어요. 빌라도는 화가 난 무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신문에는 모두 거절하셨지만 단 한 가지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법정에서 왜 변호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왜 고발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에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멈추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침묵하시며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제부터 말을 줄이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뿅뿅뿅 무슨 생각하나요? 마음속에 퐁퐁퐁 누구 생각하나요? 머릿속에 뿅뿅뿅 무슨 생각하나요? 마음속에 퐁퐁퐁 누구 생각하나요?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생각,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사랑,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생각,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사랑. 생각할래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할래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전할래요 너와 나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머릿속에 뿅뿅뿅 무슨 생각하나요? 마음속에 퐁퐁퐁 누구 생각하나요? 머릿속에 뿅뿅뿅 무슨 생각하나요? 마음속에 퐁퐁퐁 누구 생각하나요?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생각,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사랑,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생각,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 사랑. 생각할래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할래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전할래요 너와 나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5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과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5째 주 침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잘 들으시고요. 이웃사랑 실천하고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사순절 배너 만들기 영상 보면서 한번 해보았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영상 보면서 만들어 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성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문자 좀 보내고요. 전화도 좀 드리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